오늘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서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서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사에서도 그렇고요. 더구나 성경의 역사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지만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서 또 역대 상하도 있죠. 이런 역사서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왕들과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들이 흥하고 쇠할 때 어떤 이유였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주님의 칭찬을 들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 주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길로 갔고 특별히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좌우가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캐논이라고 하죠. 이 정경 외의 말씀들은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또 보기도 하고 또 위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경, 기독교에서 채택한 정경, 이 캐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캐논의 뜻이 높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높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삼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물, 그런 왕,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들을 보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멸망의 이유는 그 선대 여러 왕들, 특히 므낫세 왕, 정말 악한 왕으로서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하게 살았던 그러한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면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18대 왕이 여호야김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는데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1차 침공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 19대 왕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이 공석으로 있었을 때 이제 20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은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여러 가지 침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서 포위하고서 3년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었으니 그 성에 갇혀있던 백성들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지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밀고 들어와서 성을 장악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하던 중에 군사들에게 사로잡혔는데요.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유다의 왕이 더 이상 명맥을 잇지 못하도록 아들들을 죽이고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너무나 처참하죠. 마지막 본 장면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 그것을 본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진귀한 것들을 다 가져갔고요. 25장 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 왕궁 이런 거 다 불살랐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밟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밟힘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유다를 보시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상징했던 왕궁, 무려 13년에 걸쳐서 지어졌던 그 왕궁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또한 7년간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휘황찬란했습니까? 금과 은과 노수로 진귀한 것들로 만들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이 다 불에 탔다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과 성전이 다 불타지고 나라가 멸망하도록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반항하던 사람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시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죽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남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은 이제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 거죠. 세금을 징수하고 이제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아주 힘든 삶을 살면서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소금과 같은 백성들, 그런 백성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 맛을 잃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최후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삽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삽니다.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달리아는 백성들에게 지금 24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유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니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정말 굴욕적인 굴종하라는 그런 말인데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막 반항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는데요. 이 그달리아의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부터 8절 쭉 읽어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쓰겠다, 징계의 도구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7절에서는 이 모든 나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손자들까지 다 그 땅에서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떼어서 보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못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해서 왜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반항했다가는 정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높이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러이러한 결과를 주세요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과정과 결과까지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겸손,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극명하게 다른 두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 그는 18세, 18살의 나이에 왕으로 즉위했는데 잠시 석 달간 나라를 다스리고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여호야긴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죄수 사면되고 복원되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 바벨론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게 양식을 받았다는 건 그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여호야긴 왕,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 이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렇지만 거기서 포로로 있으면서 순복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반항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는 다른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펼쳐졌을지라도 거기에 순복하면서 징계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연단을 이겨낸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그 왕의 아들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호아하스가 있었고요. 17대 왕 여호아하스, 또 18대 왕 여호야김 왕이 있었고, 지금 20대 왕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고,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마지막 시대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 이제 남유다의 최후를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까지 열왕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더 깨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